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처음 구절에는 인사말과 그 다음에 쭉 감사하단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도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다. 거룩한 성도들이다. 성도라면 saint, 거룩한 saint, 성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동안 쭉 그렇게 감사하고 나서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그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분쟁에 관한 이슈를 처음으로 제일 먼저 문제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를 보면서도 거룩한 성도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도다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제일 먼저 바울이 다루는 문제는 뭔가 하면 리더십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고 어떤 사람은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죠. 게바에 속했다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겉으로 나타날 이유일 뿐이었지 실제로 그 분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바울이 들여다볼 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들 속에 갈라진 마음이 있었다. 그들 마음속에 갈라진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들 사이에 알력은 없었습니다. 분쟁이 없었고 베드로, 게바는 그 고린도에게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가본 적도 없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데 그 교회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데 자기들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니 자기들만 그리스도를 제일 잘 알고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은 무엇보다 더 나쁜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의 싸우는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별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의 마음이 다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요, 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일치가 있어야지. 내 속에 하나됨이 있어야지. 내 속에 이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일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이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겸손이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겸손이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은 깨진 심령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 깨진 심령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신앙은 겸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게 뭡니까? 깨진 심령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걸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깨진 심령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 밑바닥에, 신앙의 밑바닥에, 그래서 신앙의 시작을요, 잘 해야 되는데, 신앙의 단추를 잘 끼워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신앙의 가장 제일 먼저 깔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밑바닥에 제일 먼저 깔아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겸손을 깔아야 합니다. 깨진 심령을 깔아야 돼요. 그 밑바닥에.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깨진 이 밑바닥에 겸손이 깔려져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죠. 신앙의 아름다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신앙의 신비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 황홀한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괜찮아서, 내가 신앙이 더 좋아서 그런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예요. 사탄은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신앙 가지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 늘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제일 잘났다. 네 신앙이 최고다. 라고 사탄은 절대로 신앙 가지지 말라고 얘기 안 해요. 네가 최고니까 그렇게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것을 볼 때 신앙이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서도 자기 본분의 모습을 지킬 수 있으려면은 겸손히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이 쫙 자라다가 옆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아니면 도태하게 돼요. 그 겸손함이 없고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신앙은 가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아요. 그러나 겸손히 밑바닥에 깔려있으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신앙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아주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한 번은 삼층천에 올라갔어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황홀한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는 그걸 경험할 때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라고 삼층천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삼층천에 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자만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나에게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삼층천에 그 신앙이 막 올라가는 거기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주어서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함이라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겸손히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가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밑바닥에 그것을 깔아놓았기, 브로큰니스, 깨진 심령을 깔아놨기 때문에 바울은 더 앞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겸손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것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은 그것은 다 무너질 신앙이에요.
신앙은 깨진 심령 위에 세워야 되고 겸손 위에 세워야 합니다. 프라이드와 신앙은 같이 가지 못해요. 그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프라이드와 신앙은. 프라이드가 강하면 신앙의 힘을 잃게 되고, 신앙이 강하면 프라이드는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속에 이 겸손을 우리가 키우는 게 필요하다. 고린도 교회가 가만히 보면요, 리더십으로만 갈라졌던 것이 아니에요. 또 보면은 성령의 은사, 그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그 좋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 수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내려주셨어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 은사들이 가득 찬 교회였어요. 근데 리더십으로만 갈라졌던 것이 아니라 이 은사들로 말미암아 서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각자 그들에게 있었던 은사들이에요, 이게 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이 은사를 가진 자들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충고를 하죠.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은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갈라진 마음이었습니다. 신앙이 많았지만, 은사가 많았지만, 대단한 황홀한 경험을 하였지만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이 갈라진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 그래서 신앙 훈련에 있어서는요, 늘 병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이런 것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겸손의 훈련입니다. 겸손의 훈련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삐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신앙 있는 사람들 그렇게 행동해요. 그거는 신앙이 생기면 그렇게 저절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신앙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좋지 않아. 신앙도 적당히 가져야지 너무 깊이 빠지면 그거 좋지 않아. 신앙도 적당히 갖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열심히 신앙 생활하다 보면 시험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가고 2번 이상은 가지 말고 교회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고 섬기는 것도 적당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겸손을 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겸손을 기르면은 더 큰 일, 그런 것들을 경험할 텐데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 평화, 평안, 이런 것들을 경험할 텐데요. 겸손이 겸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축복을 받고도 자랑도 안 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꿋꿋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겸손이 계속 훈련을 하다 해서 그게 성숙해지면은 뭐가 될까요? 겸손이 계속 내 속에 쌓여갖고 그게 성숙해서 full maturity에
달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겸손이 깨진 심령이 거기서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그 겸손한 삶 속에 사랑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다 사도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말 바로 다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말을 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12장 31절이에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12장이. 그리고 13장에 뭐가 시작이 됩니까? 사랑이 시작되죠.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바울은 이 말을 한 후에 하십니다. 겸손이 fully 성장하고 성숙해졌을 때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둘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기쁨이 넘치면 넘칠수록 겸손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다 보면 사랑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 마음이 아니에요, 선교는. 저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도 그들처럼 아프고 씨알이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함께 동참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자가 먼저 밑바닥에 겸손히 깔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선교가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에게 힘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선교 자체가 흔들리게 됐어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가서 힘으로 정복하는 그런 식의 선교가 아니라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만 갈라졌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갈라져 있습니다. 왜 갈라져 있습니까? 그것은 힘으로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라져 있는 거예요. 힘으로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라져 있는. 이 세상에는 힘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서 힘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로 펑션합니다. 힘에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커다란 축이 있는데, 하나는 흡수요, 다른 하나는 고립입니다. 힘으로 힘 없는 자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흡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합니까? 고립시키죠. 따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고립시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힘으로 상대방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내 나라가 아닌 나라에 가서도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돈과 힘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동조하지 않는 나라들은 뭘 합니까? 고립시킵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줘서 고립시켜버립니다. 결국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분쟁밖에 없죠. 분쟁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정말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사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바울이 떠날 때까지도 평화로웠어요. 그 은사들이 다 조화롭게 각자 자기 일들을 하고. 근데 바울이 떠나서 없는 동안에 그 교회, 그 은사들이, 그 리더십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갈라졌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부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힘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힘이 주장하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세상은 어두웠고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고통받고 전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싸움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힘으로 주장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새로운 꿈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힘으로 주장하는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더 이상 힘으로 주장하지 말고 사랑으로 사랑이 움직이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예수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지 않았고 뭐로 잡으셨습니까? 십자가로. 바로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부활로 이르는 길입니다. 힘으로 주장하는 이 세상은 끝납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주장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세상은 부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교회 분쟁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셨는지, 오늘 이 구절로 끝나시는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왜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가는 길과 힘으로 가는 길은 아주 다릅니다. 사랑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갈라진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갈라진 마음 속에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이 너무 귀해요. 지금 특히 이 세상에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이 너무 귀해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